지금으로부터 약 40여 년 전에 대학 청년들에게 굉장히 무서운 법이 있었습니다. 그 법이 뭐냐면 장발족 단속이라, 남자가 머리가 이렇게 길을 덮으면 경찰들이 잡아갔어요. 여자들은 미니스커트를 입고 가도 경찰들이 자를 가지고 무릎 위에 20cm 이상 올라가면 잡아갔습니다. 그런 법이 있었어요. 이 법이 유신 정권 때 더 강화되다가 나중에는 전두환 정권 때는 장발족을 잡아다가 삼청교육대도 보내고 그랬어요. 삼청교육대가 뭔지 아시죠? 저는 그때 청년의 시절을 했는데 늘 마음 안에 불만이 컸습니다. 왜 머리를 기르면 안 되는 것인가? 왜 머리를 꼭 짧게 잘라야 되는가? 치마는 왜 꼭 무릎을 넘어서면 안 되는가? 이런 이제 항거의 마음이 있었어요. 제 생각에는 법이라는 것은, 법을 만드는 사람도 어떤 이유가 있지만 법을 지키는 자에게 그 법이 이해가 되고 납득이 돼야 된다. 어떤 법을 세워놓으면 지키는 자들이 이래서 이 법이 필요한 거구나. 그래서 내가 이걸 지켜야 되겠구나. 이 법은 좋은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그런 이해와 납득 없이 무조건 하라. 그러면 이게 밀어붙이식의 법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밀어붙이식의 법 아래서 많이 살아왔어요. 그래서 마음 안에 법 그러면 긍정적인 것보다는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법은 무조건 나쁜 거야. 저거는 다 밀어붙이는 거야. 저거는 왜 법을 만들었을까? 이런 식의 법과 법에 대한 생각은 부정적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입니다. 십계명이죠. 그러면 이 십계명, 오늘 제4계명인데요. 이 계명은 하나님은 이 법을 어떤 식으로 다 세우셨을까? 하나님의 법도 밀어붙이시기까? 우리 한번 오늘 이 법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8절은 법의 내용이에요. 명령. 그 다음에 9절 10절은 이 안식일의 법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구체적인 어떤 시행 규칙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11절입니다. 우리 11절 같이 또 읽고 아멘 합니다. 시작. 아멘. 8절은 명령이고 9절 10절은 시행 규칙이고 11절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 법에 대한 근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법이 왜 필요한지, 이 법을 왜 지켜야 하는지 그 타당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밀어붙이시기인가요? 아닌가요? 밀어붙이시기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고 또 선한 왕이시기 때문에 법을 만들어 놓고 하라면 해. 뭘 이유가 많냐.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 법을 주시면서 법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을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시는가를 우리가 보려고 그래요. 특별히 이 4계명은 다른 10계명과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8, 9, 10, 11절 다른 계명들보다 굉장히 길어요. 다른 계명들은 한 절에 끝나고 두 절에 끝나고 그랬는데 내용이 굉장히 길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왜 10계명 중에 이 4계명은 이렇게 길게 설명이 되어졌냐. 근데 학자들의 견해는
이 4계명은 우리가 일상에서 지킬 때 굉장히 그 적용 자체가 까다롭다는 거예요. 이 계명을 삶의 현장에서 지켜나갈 때 이것이 그냥 단순한 게 아니라 굉장히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명이 이렇게 길게 설명이 되어졌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1계명, 2계명, 3계명을 생각하고 4계명을 비교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이제 다 지키기가 어렵긴 하지만 1, 2, 3계명보다 4계명이 삶의 현장에서 굉장히 적용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주일 성수가 직장 생활 또는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터의 문을 닫는 문제, 또 학생들은 공부하고, 또 특별히 이제 불신 가족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불신 배우자, 불신 부모님, 또 가족 모임, 더 나아가서는 요즘에는 이제 해외 여행, 이런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이 주일 성수에 대한 부분들이 적용이 굉장히 까다로운 것은 사실이에요. 특별히 이 현대 사회는 굉장히 복잡해요, 사회가. 그러다 보니까 이 주일을 지키라, 즉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이 명령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게 힘들고 지키기 어려운 계명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유를 가지시고 이 명령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과연 좋은 이유겠죠? 그렇게 생각이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지키는 근거와 원리를 하나님께서 설명하신 그 내용을 우리가 들어보도록 하죠. 11절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야 되는 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이 이유는, 이 원리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이 안식일이라는 이 명령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시점에서 시작된 게 아니고 이미 이 안식일 제도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는 창세 때에 이 제도가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어떤 일들을 행하셨어요. 그렇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일곱째 날은 하나님이 쉬셨어요. 그리고 일곱째 날이 곧 안식일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창조 기사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31절까지를 창조 기사로 보는데요. 그런데 문맥으로 보면 창조 기사는 1장 31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2장 3절에서 끝나요. 그러니까는 창조라는 것은 6일 창조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날은 7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6 플러스 1이 되는 것이지 6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6일까지 하고 6일날 쉬신 게 아니라 6일 일하시고 그다음에 플러스 1 마지막 하루는 그 일을 하신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즐겨 보시고 쉬신 날이에요. 그래서 우주 만물의 날은 6 플러스 1 곧 7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는 7일 마지막 하루는 뭐 하셨냐 그러면 물론 하나님이 쉬셨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안식일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6일까지 하시고 7일 날은 안식일을 만드셨다.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요, 안식일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원리 가운데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를 하나님이 설명하는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안식일을 지키는 건 창조 질서다 그거예요. 우주 만물의 법칙처럼 이것 역시 변함이 없는 창조적 질서로다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을 지켜야 된다 이 말씀인 거예요. 요즘에 동성애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게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동성애가 왜 잘못된 건가? 그것은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를 뒤집어 엎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자하고 여자하고 결혼하라 이렇게 해서 창조 질서를 세워놨는데 남자끼리 살겠다는 거예요. 여자끼리 살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가 문제냐? 뭐가 문제겠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는 굉장히 선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이죠. 믿습니까? 그러면 선하고 좋고 아름다운 것을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는데 그걸 깨버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환경을 우리가 보존해야 되죠. 환경 오염하면 안 되잖아요. 플라스틱 재활용 잘하고 나름대로 환경을 보호해야 돼요. 그러면 환경을 보호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자, 깨끗하게 살자. 그런 이유도 있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요. 환경을 파괴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긋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이라는 제도도 우리가 안식일 제도를 없애버려. 주의를 지키지 않아.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창조 질서 원리대로 살아라. 그게 안식일 제도인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나오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습니까? 예. 그러면 창세기 2장 1절은 이 말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안식일을 창조하시니라.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을 여러분 믿으신다고 아멘 하셨어요. 그죠? 그러면 또 묻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안식일을 창조하시니라. 믿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거 믿으시죠? 그러면 안식일을 만드신 걸 믿으십니까? 그 원리인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안식일도 만드셨기 때문에 그 창조 질서대로 우리가 따르는 거. 그게 안식일을 지키는 원리라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믿고 그 질서를 인정한다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안식일도 믿고 그 질서를 인정하고 따르는 우리 모두 되길 주의 이름으로 권고합니다. 철학에서는 지식이라는 것을 둘로 설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둘로 설명하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선언적 지식, 그 다음에 절차적 지식. 선언적 지식이라는 건 뭐냐면요. 간단 명료하게 그냥 선언되면 그게 지식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구는 둥글다. 여러분 아시죠? 지구 둥글어요, 안 둥글어요? 지구는 둥글다. 이거는 선언적 지식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그 왜 둥근 거예요? 이런 사람이 없어요. 그냥 지구는 둥글다. 그게 명제가 곧 지식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걸 갖다 선언적 지식이라 그래요. 그러면 절차적 지식이라는 건 뭐냐면요. 간단 명료하게 선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은 과정을 통해서 얻어지는 지식을 말해요. 가령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나는 자전거를 탈 줄 압니다. 그랬어요. 자전거를 타는 그 지식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나 자전거 탈 줄 알아. 이게 선언된다고 이게 되는 건 아니죠. 이건 어떻게 돼야 돼요? 배워야 돼요. 과정을 통해서, 시간을 통해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배워나가면서 내가 나중에 그것을
훈련이 돼서 얻었어요. 그러면 나 이제 자전거 탈 줄 알아. 그래. 이걸 무슨 지식이라? 절차적 지식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 선언적 지식과 절차적 지식을 이 철학을 빌려와서 오늘 안식일 제도에 대해서 한번 적용을 해보자 그거예요. 여러분 생각에는 안식일을 지켜라. 그래서 내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걸 내가 안다라는 그 알게 되는 지식이 선언적 지식으로 아는 걸까요? 아니면 절차적 지식으로 아는 걸까요? 자,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과정을 통해서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선언을 믿음으로 그냥 받는 거예요? 그렇죠. 창세기 1장 1절은 선언이에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그 선언을 받아서 알게 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아까 창세기 2장 1절도 제가 창조 질서랑 똑같다 그랬죠. 하나님이 안식일을 만들어 복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이거는 선언이에요? 과정이에요? 선언인 거예요. 우리가 지구는 둥글다라는 것을 선언적 지식으로 믿듯이 받듯이 하나님이 안식일을 만들어주시고 복 주셨다. 그거를 선언적 지식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물론 그것을 절차적 지식으로 알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선언을 믿긴 했는데 어느 날 이렇게 또 뭐 이유가 생겨가지고 주의를 안 지켜. 놀러 갔다가 뭐 사고도 나고 또 뭐 그러다가 손해도 보고 그랬는데 여러 가정들 중에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주의를 무조건 지키는 게 맞는가 보다. 이제 우리 삶을 통해서도 배우기도 해요. 그렇죠? 그런데 물론 중요한 것은 그 삶을 통해서 배우는 경우도 있지만 오늘 본문의 의미는 선언적으로 이 지식을 지금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원리상. 그래서 과정을 통해서 배우기보다는 물론 그래도 배우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만 오늘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요. 창조 질서가 이루어지듯이 안식일도 빛이 있으라 이렇게 선언을 내리신 이제 안식일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선언을 내리신 걸 우리가 받고 그것을 그 원리대로 지켜야 된다.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원리적인 면에서 이 주일 성수는 선언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이 명령인 것을 믿고 열심히 주일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선언을 하시면서 부연 설명을 하나 해주셨어요. 20장 11절 보겠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날을 복되게 하셨다. 여러분 이 주일이 안식일이 복된 날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어요. 일단 이 선언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복된 날인가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죠. 다시 창세기로 갈게요. 2장 1절. 2장 1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이 말은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2절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식하시기 전날 뭘 하셨을까? 그러면 여섯째 날이겠죠. 그러면 창세기 1장 후반부로 가보면 여섯째 날 하신 일이 뭐냐면 뭘 하셨어요? 가장 결정적으로 큰 일을 하나님이 이루셨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까? 그리고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은 해, 달, 별,
또 우주 만물, 바다, 하늘의 별, 그리고 채소, 또 동물, 이런 것들을 만드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뭘 하셨어요? 그 다음에 뭘 하셨다는 거예요? 2장 1절. 안식하셨다. 그러면, 여기서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사람이, 만들어진 후에 사람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뭘 했어요? 사람이 만들어지면서 그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사람이 안식일에 동참한 거예요. 하나님이 5일 동안 만드시는 그 일을 우리가 같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먼저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들을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 혼자 일하셨어.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 사람과 함께 안식일을 보내신 거예요. 말하자면 사람은 만들어지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안식일을 지킨 거예요. 그러면 이 날이 얼마나 복된 날인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만드시자마자 일을 시키지 않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고 너 해달별 만드는데 같이 나하고 만들자 이러지 않고,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의식주에 대한 환경들은 다 미리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안식일에 우리를 초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복된 날이냐면, 먹고 마시는 문제는 이미 하나님이 해결해 놓으시고 안식일로 우리를 초대했다는 거예요. 일부터 우리가 하지 않고 안식부터 한 거예요, 사람은. 그러니까 일이 우선이 아니고 안식이 우선이라는 것을 여기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 안식일은 복된 날이다. 믿습니까? 신명기로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 신명기 5장에도 똑같이 이 십계명이 나오는데요. 출애굽기의 내용하고 약간 달라요. 제가 읽겠습니다. 5장 15절.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출애굽기 20장에서 안식일을 지키라 할 때는 하나님이 무슨 근거로 지키라고 그랬어요? 네? 창조 질서의 원리로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신명기 15장은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면서 그 이유와 근거를 뭘로 들고 있어요? 그렇죠. 출애굽의 이야기로 지금 근거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달라요. 출애굽기에서는 창세기 1장, 2장의 내용을 가지고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는 거고, 신명기에서는 창조 질서가 아니고 출애굽한 그 이유들을 생각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달라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유와 근거는 다른데 의미는 똑같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이전에는 애굽에서 생활을 했잖아요. 그런데 신명기 5장 15절은 뭐냐면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뭐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종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종은 뭐냐면요, 애굽 땅의 종은 뭐냐면요, 안식일이 없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종들이 안식일이 있어요? 주인이 그래 너는 하나님 믿는 백성이니까 안식일이니까 너 오늘 하루 쉬어 그러지 않아요. 종은 주인이 안식일이라 해도 나오라 그러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에 안식일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시면서 그들에게 회복시켜준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안식일인 거예요. 그동안에는 종이었기 때문에 안식일을 못 지켰어. 그런데 이제는 애굽으로부터 탈출해서 이제는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에는 지키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요, 종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죄로 말미암아 타락된 인생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원래는
하나님께서 안식일부터 주시면서 그날을 복되게 해주셔서 그들을 복되게 해주셨는데 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일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종노릇하다 보니까 안식일도 잘 지키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출애굽의 이야기는 말하자면 다시 한번 창세기로 설명하자면 창조 질서를 다시 회복시키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뭐냐면 빼앗겼던 날들을 하나님이 도로 찾아주신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 날이다. 오늘도 그 재창조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나는 계속 종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얼마나 미련한 거예요. 하나님은 야, 너 종으로 살지 말고 자유하게 살아야 돼. 왜 종으로 사냐? 나하고 안식일에 내가 만든 이 복된 날 안식일에 너 같이 초대를 하니까 너 와서 나하고 교제를 하고 내가 너에게 퍼붓는 그 은혜를 네가 받아야지. 그런데 저는 그냥 종이 좋아요. 저는 그냥 애굽의 종살이로 돌아갈게요. 이거는 창조 질서 파괴가 타락한 게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만드실 때는 아담에게는 낙원을 주셨잖아요. 그죠? 그 낙원에서 살라고 다시 출애굽시켰는데 저는 실낙원이 좋아요. 낙원 잃어버리는 게 좋죠. 이렇게 하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리는 이 진정한 안식은 어디까지 가냐면 이제 천국까지 가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 완전한 안식은 천국에 가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천국이라는 것은 오늘 진정한 천국의 맛은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주일을 지키는 것은 마치 천국을 미리 맛보는 거예요. 오늘 천국을 미리 맛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천국이 오늘 임하고 있는데 천국의 삶을 살아야지 구원받은 백성이. 자꾸 종살이로다 돌아가고 타락한 날로 돌아가고 구원받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은 원리상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가서도 일을 하고 싶으세요? 천국에 가면 일을 하지 않아요. 일 안 하고도 살 수 있어요.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는 일하지 않고도 사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천국이라는 것은 천지창조 그 타락 이전의 세계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는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그럼 천국에 가서도 우리가 일 없이 영원히 하나님과 안식하는 것이라면 그 날을 오늘 맛보기로 한번 하나님이 허락하신 날이라면 오늘은 천국에 왔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의를 지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지옥이야 지옥. 여러분 세상 살면서 그러잖아요. 야, 이 세상 사는 게 지옥이지. 맞아요. 6일 동안은 지옥일 수 있어. 그러나 7일 주의 날은 천국의 날이에요. 그 일주일에 한 번씩은 천국을 맛봐야 되죠. 그러니 그 날도 지옥으로 살 거예요 계속? 이사야서로 가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8장 13절. 이사야 58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네 길로 행치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네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리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아멘. 여기서는 안식일을 즐거운 날이다, 또 존귀한 날이다, 영광스러운 날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즐겁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이 잔치에 꼭 그 잔치에 빠지지 말고 나와라. 14절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창조 때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아담과 하에게 말해주신 그 낙원을 오늘 이 주의 날 그 낙원과 같은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나와서 즐거움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날은 존귀한 날이라 그랬어요. 이거보다 더 영광스럽고 주일보다 더 축복, 주일보다 더 지고지순하고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날이 없어요. 이 날이 최고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곳에서 날 불러도 그것은 다 주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리 즐겁고 아무리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에게 어떤 것을 준다 할지라도 아니야. 나에게는 최고의 날이 주일이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것에 동참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30년 전에 제가 20대 후반이었어요. 그때 제가 서초동 법원에 재인의 신문으로다 출두 명령을 받았습니다. 재판을 받으라. 그 죄명이 뭐였냐면요. 예비군 소집 명령 거부죄였어요. 어느 날 예비군 통지서가 날라왔는데 날짜를 보니까 주일날 걸린 거예요. 그때 아무튼 국가적으로 팀스프리든가 그런 훈련의 날이고, 그러니까 날이 연기할 수도 없고 그냥 그날 반드시 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 가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게 주일날 예비군 훈련이 걸렸는데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때 기도하는데 제 이 눈 감은 기도하면서 묵상하는데 주일학교 어린아이들 얼굴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은이 이런 애들, 지경이 이런 애들이, 제가 이제 주일학교 교사였으니까 걔네들이 이제 주일날 와가지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제가 공과를 가르치는 그 모습이 이렇게 막 보이는 거예요. 그저 마음 가운데, 그래, 내가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아이들이 날 기다릴 텐데 내가 빠지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안 갔어요, 예비군을.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법원에서 나온 거예요. 몇 호실로 와라. 그래서 저는 처음 가본 거예요. 2번 가두면 안 되겠지만. 그래가지고 이제 즉결 심판을 거기서 받았어요. 근데 다행히 벌금형이 나왔어요. 근데 그 벌금형이 당시 제가 직장 다닐 때 월급, 한 달 월급에 벌금이 나온 게 그냥 한 달 월급을 그냥 갖다가 이제 바치게 된 거죠. 그런데 지금도 제가 그날을 생각하면 굉장히 마음이 기뻐요. 왜냐하면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면 즐거운 날이라 그랬어요. 천국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천국을 내가 빼앗길 뻔했구나. 그리고 저는 이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체험이 있는데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복을 주셨어요. 물론 이제 그 시점이 딱 그날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주일은 내가 죽어도 지켜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청년의 때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다가 많은 은혜와 복을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주일은 지켜야 복을 받는 거구나, 이런 확신을 가지고 지금도 그 믿음을 가지고 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 예를 들지만 단순 계산을 하면 우리가 6일 동안 일하는 것은 삽질하는 거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은 포크레인으로 복 주신다 그랬잖아요. 우리 그런 말 하죠. 포크레인 앞에서 삽질하네. 너무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막 초달하고 그걸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지킬 건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 하나님이 넉넉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래서 형편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그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안식일 지키지 않고 내 나름대로 노력하고 힘쓰서 그래서 형편이 좀 나아지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제4계명을 지킬 때 오히려 형편이 더 나아지고 더 즐겁고 영광스럽고 우리를 존귀하게 세워주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어요. 이것을 믿고 열심히 힘써서 주의를 잘 지키시기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 여러분들이 존귀한 자로 형통한 자로 또 높아지는 그 자리에 서는 자로 그런 은혜를 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날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를 복 주시려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쏟아버리는 자들 되지 않고 예비하신 주의 복을 누리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복잡하고 또 여러 가지 유혹이 많은 현대 사회에서 주의를 지키기가 너무나도 버겁고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힘써 지키고 각오하고 결단하여서 주의 명령을 제4계명을 잘 지키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